4월 한 달 우리가 선교의 달을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달에서는 이 선교의 달을 통해서 말씀과 또 복음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더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귀한 또 발걸음 해주신 오늘 선교사님은요, 일본 간사이 지방에서 나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나라.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승복 선교사님이시고요. 오늘 특별히 또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우리 타케바야시 노부코 사모님,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 에덴, 네, 에덴이라는 우리 멋진 이름인데 우리 에덴이까지 가족분들도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요코소 코카이에. 네. 일본 말이 안 되네요. 요코소 코카이에. 연습을 했는데 안 되네요. 네, 아무튼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함께 할렐루야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2016년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지금 일본에서 10년째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김승복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지재만 목사님하고는 신학대학교 대학원 동기입니다. 네, 제가 2012학번인데요. 저희가 막 친해진 계기가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뭐 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은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 둘 다 이 음악과 찬양이라는 이 공통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매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친한 거 맞죠? 네, 맞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국제사역국이라는 안에 일본어 예배팀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돼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일본에 있는 교회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 문화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2016년 4월부터 오사카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이 부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 슬라이드는 4번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사카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오사카 순복음교회 들려보신 적 계신가요? 예, 오시게 되면 꼭 오사카 순복음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일본 현지의 문화, 언어, 현지인들의 삶을 배우고 열심히 계속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긴 시간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꼈었던 이 뭔가 알 수 없었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살아갈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 관련 방송이 너무나도 풍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라디오로는 잘 하시는 것처럼 극동방송 있고요. 그다음에 CBS 방송, 텔레비전도 CTS, 구TV 여러 가지 방송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이 기독교 문화를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일본의 번화가나 거리 어디를 다녀도 십자가를 볼 곳은 없습니다.
이 교회 십자가 하나가 발견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물론 길거리에 신사나 이렇게 무덤 같은 거는 정말 차도변 길거리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본에서 기독교 관련 방송은 더더욱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기독교 방송이 전혀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온누리교회에서 위성과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는 CGN TV 그리고 일본 기독교 단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라디오 방송국이 PBA라고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국은 한국처럼 24시간 방송도 아니고 일본 전국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동경에서 몇 시간 정도만 나오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 주체를 모르는 일본에 계신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그 일본 땅에 기독교 방송이 없다면 네가 직접 만들어. 그래서 복음을 전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없어? 네가 만들어. 정말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비전을 주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까 함께 읽으셨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 미만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실제 출석 인구로만 치자면 0.3%도 될까 말까 합니다. 카톨릭, 다른 종교 다 합해서 1%입니다. 이 대형교회,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CGN TV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볼까?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일본어를 해도 일본 사람이 그걸 들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전혀 공부를 했거나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재만 목사님이 작곡을 공부하고 음악 활동을 해오셨던 것처럼 저도 학생 때 실용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타를 치거나 반주를 하고 목사님이랑 같이 저희가 CD도 만들고 했었는데요.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방송 쪽은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받고 정말 5년 이상 열심히 모른 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자꾸 멀리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와 단비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1년에 2번 휴가를 왔었습니다. 여름 때, 겨울 때. 이 휴가를 나오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너무나도 행복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동차 라디오에서 찬양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대들에게서는 스마트폰, 그걸로 원하는 방송을 준비해 놓고 틀고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쁜 일상 가운데 차에 타서 스마트폰 꺼내서 맞춰놓고 자동으로 한다고 해도 조금 복잡합니다. 차라리 딱 엔진 켜고 원하는 방송 누르자 바로 나오는 라디오, 너무나도 행복한 환경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 행복함만이 나 혼자서만 누리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복의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 찬양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인간적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오사카 순복음교회를 사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특별한 사역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교회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방송 사역에 치중을 하거나 해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송 사역에 비전이 있으니까 전 이거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뭐 결혼을 했었고 아이가 태어나서 막 1살, 그때쯤이었어요. 이제 4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 제 나이가 그렇게 젊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재만 목사님보다 딱 1살 위입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희 아내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아니 왜? 기껏 선교사로 나갔더니 왜 또 딴 거 한대? 안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서 8년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력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일본의 80몇 개 교회 중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 뒤에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제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물론 당연한 거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도 막상 교회를 간두면 다음 달 집 월세는 어떡하지? 다음 달 전기세, 이거 전화요금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고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더욱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쩜 제 마음을 잘 알고 제 마음을 살피시는지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에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받고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이거구나. 하지만 가족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의 응답은 저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었던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 부모님, 저희 엄마가 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럽니까? 라고 기도를 하려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아버리시고 오로지 방송 선교에 대한 기도만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어디가 아프니까 가서 기도해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방송 선교에 대해서 기도만 하시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오사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과 정말 긴 시간 반년 동안 상의하고 의논한 끝에 8년간의 이 오사카 순복음교회 부교역자 사역을 사임하고 제2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저는 이 개척이 아니라 개국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 기독교 선교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오사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이 나라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 나라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일본 총리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사슴을 보려고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시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일본 나라 하면 바로 사슴이 이렇게 뜹니다. 제가 나라로 이주를 하고 나서 저희가 섬길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목사의 신분이 아니라 일반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 또한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면 평생을 깨닫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는 모태신앙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갔을 때 새신자라는 입장에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라라는 지역에 이사 가서 저희가 찾아가 보는 모든 교회에서는 저는 그저 새신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자,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막 이런 말을 제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새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저도 낯선 장소, 낯선 교회 가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들고요. 뭘 물어봐도 예.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정착하기 전에 6군데 교회를 갔었었는데 정말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주일 예배 너무 빨리 다가옵니다. 네, 교회를 내가 다녀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주일이에요. 또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일본인 교회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 금요일에는 기도 모임 이런 건 있지만 대부분 주일에 예배가 한 번, 2번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방송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일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와,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요. 이 한 달에 4번 정도밖에 없는 주일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자주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에 빠지시면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시냐 전화하고요, 카톡하고요, 뭐 신방 가고 도대체 왜 빠지시는 걸까? 왜 안 오시는 걸까? 왜 교회 오는 게 하나님의 집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일까?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공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이 교회를 못 가는 엄청나게 크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 스스로 한 주간의 삶이 너무 분주했던 거였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나에게 포커스를 맞췄던 분주한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딱 한 번 있는 그 주일 한 번 예배가 부담스럽고 교회 한 번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용기를 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일 예배에 안 빠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뭐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감동입니다. 이 주일에 이 평범한 시간 그냥 낮잠 주무셔도 되고 쉬실 수 있는 그날에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일본의 뭐 기본적인 종교성이나 민족성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통일교 일본에서 문제가 났었던 것은 잘 아시지요. 아베 총리를 통일교 신자의 아들이었던 총으로 쐈기 때문에 엄청난 핫 이슈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통일교라고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뭐 그 앞에 다른 명칭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무슨 통일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는 천주교도 교회고 기독교는 교회고 남미호랑개교 교회고 통일교 교회입니다. 몰몬교 교회입니다. 제7안식일 교회입니다. 뭐 삼육재단의 미랄성교회 교회입니다. 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교회라고 하면 다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들이 아닌 곳에서 제 소개를 하게 되면 저는 일본의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이단이 아닌 선교사로 온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라고
조금 덜 경계합니다. 제가 이사를 가고 나서 저희 집에서 어디를 교회를 가야 될지 교회를 검색을 했는데 저희 집 주변에만 교회가 10군데가 넘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자, 지도가 좀 작지만 저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것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저희 집에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곳에 저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대부분이 다 가짜 교회입니다. 저희도 교회를 찾을 때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해보고 아는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직접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지금의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바로 옆이 저희는 나라시인데요. 바로 옆에 텐릿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텐릿이. 자, 이곳은 한국 명칭으로 말하면 천리교입니다. 바로 천리교가 시작된 도시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이단 종교,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스캔들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뭐 돈 문제, 여자 문제에 대한 스캔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권과의 결탁, 뇌물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텐리교만큼은 그러한 스캔들 뉴스가 없습니다. 자, 슬라이드 15번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텐리교의 이미지는 와, 깨끗한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번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단의 다른 교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겉모습만 깨끗하고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기독교와 90% 이상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 시작한 교주만 다를 뿐입니다. 자, 이게 17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그 천리교에서 말하는 자신들의 슬로건입니다. 간샤 츠츠시미 타스케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간샤는 한국말 그대로 감사입니다. 늘 감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츠츠시미 이거는 절제와 겸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스케아이 이거는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해주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텐리교의 슬로건이라서 그 근처에 가면 이것이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텐리교가 이러한 이미지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서 도시 이름 자체가 텐리시가 된 것입니다. 천리시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자, 이 텐리시는 1년 예산의 40% 이상을 그 텐리교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텐리시에서 이 텐리교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다음 사진이요. 이 병원도 뭐 저희가 봤을 때 너무 허름한데 이 병원이 너무 유명해서 뭐 흔한 말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중병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 병원으로 옵니다. 오면 텐리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돈이 많다 보니까 학교도 명문입니다. 일본에서 금메달을 따는 많은 유도 선수들, 그 외 다른 선수들도 이 텐리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출신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텐리교에 입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은 텐리교를 믿어야 합니다. 이 이단의 세력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저 텐리시에 있었던 기존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딱 한 군데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도 일본인들을 대상이라기보다도 해외에서 오신 그 외국인 분들,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교회입니다. 저 텐리시가 한국으로 치면 의정부시와 크기가 비슷합니다. 의정부시에 교회가 딱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선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선교사님 방송 선교는 더욱더 무리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인구는 전체에서 0.3%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복음의 빛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외롭고 고독하다, 쓸쓸하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제 부인도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쭉 자란 일본인인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학교에서 크리스찬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밝히지 않고 다닐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일본에서는 크리스찬을 만나는 것이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교회 다녀요. 하지만 그 교회도 잘 모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일본인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은 한 6, 7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치부에서 초등부 6학년 어린이들까지 매주 한 50명 정도 어린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독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선교에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이 정도 교회는 일본에서는 매우 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작년에 교단 연합 전체 성회가 있어서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물론 한국 대형 교회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저 당시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일본 교회 교단은 JC라고 해서 일본 전역 홋카이도부터 맨 밑에까지 58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1년에 한 번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1년 동안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도를 위한 성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들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일이 거기에서 끝났던 거였구나, 거기에서 멈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진짜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들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들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 아시지요? 하늘도 구름도 바다도, 네, 그거 일본 찬양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하늘에서, 그거 일본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그거 일본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일본 목사님이 쓰신 가사입니다.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것도 일본 목사님 쓰신 찬송가 가사입니다. 지금까지도 한국어로 번안돼서 그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복음의 빛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이유는 일본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저 작은 0.3%의 크리스찬들이 있기에,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기에 그나마 일본의 복음의 빛이 조금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의 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선교에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들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시죠? 자, 저희가 평상시 예배 때는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어플 사용하십니까?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자, 유튜브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네. 자, 유튜브 어플의 검색창에 여러분들, 자,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JADD 한 칸 띄시고 BC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JADD 그리고 띄고 BC입니다.
혹시 화면 채널이 나왔나요? 뭐 제 얼굴이 나오고 뭐 하나요? 네. 자, 그 채널을 여러분들 등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채널이 제가 일본에서 일본 선교 방송을 위해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네, 여러분들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본 이 채널에서는 뭐 일본어 찬양과 일본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을 여기에서 모아서 편집하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일본어를 모르는데 내가 일본 그걸 봐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안 보신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면 이 유튜브에서는 이 채널이 굉장히 이로운 채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본 사람들에게 이 영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긴 하지만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채널 JADBC라는 저 채널을 기억해 주시고 채널 등록해 주시고 또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에 함께 동참하시는 결과가 됩니다. 한국의 극동방송처럼 뭐 CBS 기독교 라디오 방송처럼 저희도 24시간 찬양과 설교를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저희 채널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더 성장을 해서 한국의 뭐 여러 가지 OTT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 채널도 그렇게 나올 수 있기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도움이 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의 전도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일본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도록 이 유튜브 방송이 점점 성장해서 기존의 일반 방송국처럼 일본의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유튜브로 방송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유튜버가 되고 싶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라디오 방송국 일본에서 그 주파수를 구매해서 지역 방송국으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총무성에 의뢰를 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전파 관리하는 곳에 민원을 넣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주파수가 다 사용하고 있어서 새로운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과 그리고 종교 방송은 안 됩니다 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관두고 이 새로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었던 저의 결과가 겨우 이건가? 난 할 수 없나? 내가 괜한 짓을 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라는 생각과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디오라는 이 아날로그 세대나 이제는 끝이 났고 대부분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디지털 세대가 된다라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이었던 저는 이 오사카 순복음교회 사역할 때만 해도 저희 사모랑 함께 이 등에 배너를 메고요. 자, 다음 사진이요. 24번입니다. 24번 슬라이드입니다. 네, 이렇게 등에 배너를 메고 오사카 시내 길거리, 어학원, 대학교 앞에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데 가서 매주마다 교회 이름이 적힌 볼펜과 티슈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매주마다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노방전도를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디지털화가 지금은 느린 나라다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다 디지털 세대로 변경이 되고 스마트폰들이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저희가 유튜브, 인스타, 틱톡, X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서 방송을 만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25번, 26번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저희가 선택한 하나의 복음 전달의 매체입니다. 저희가 이 2시간짜리 방송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8, 9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매일 힘들게 만들고 유튜브에 제가 공개를 딱 하면 조회수 몇이 나올까요? 네, 보통 저희 가족들이 봐주시는 거 4, 5,
뭐 한 달 걸리면 30 이렇게 나옵니다. 뭐 많이 나오는 건 뭐 70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러한 상황들이 매일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그래 이제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반복이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이렇게 하루에 8, 9시간씩 고생을 해갖고 노력을 했는데 뭐 1명, 2명 본다? 정말 힘이 빠지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 유튜브의 먹방 채널만 봐도 조회수 엄청나게, 그리고 뭐 정치나 경제 채널, 그리고 뭐 가짜 AI 뉴스 이런 것만 봐도 막 등록자가 막 몇천 명, 몇만, 뭐 조회수도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순수 기독교 교회 채널들은 정말 조회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 사역 간두고 네가 하고 싶은 사역하니까 편하고 좋지? 뭐 새벽 예배 안 하고 좋잖아. 절대 아닙니다. 제가 2개 다 해본 경험상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정말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방송될 때 저희 채널에 자주 오셔서 댓글을 남기시고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시던 어느 일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생방송 중에 저에게 댓글이 아니라 채팅을 걸어 오셨습니다. 이분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혼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의 핍박과 압박과 그러한 부담감 가운데 결국 이분이 흔히 말하는 사탄의 귀신이 쓰이게 됩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이 사람을 병원에 데려갔고 병원에서는 당신은 조현병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원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몸이 건강해졌다고 믿던 시기에 나와 있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완치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에게 있어서 다시 사탄의 영향력이 시작된 겁니다. 이분은 다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5년의 시간 동안 다시 입원하고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결국 이혼하게 되고 힘들게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젊은 날에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라면 나를 봐주시지 않을까,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교회를 찾아봤습니다. 교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채널이 발견된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나오는 찬양과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내가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저에게 채팅을 해주셨던 거였습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서 그분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다시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저희 채널을 같이 구독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한 명의 영이 회복되고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그 메시지가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십니까? 사탄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봅니다. 뭐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고 교회에 모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메인 타깃으로 보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죠? 현실에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이고 그게 일반적입니다. 이걸 순복음식으로 조금 표현하자면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없고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없고 귀에 들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4차원의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4차원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재만 목사님에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꿈고 믿고 말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삼중 축복까지 받으시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나누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